예, 즐겁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김천교회 우리 자매님께서 우리 창녕교회 또 형제 자매들에게,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이 안식일을 또 축복받는 안식일이 되시라고 또 안부 전했고요. 조만간에 우리가 또, 몸이 많이 또 나아지면은 창문교회를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집 사님께서도 또 우리 강 집사님과 특별히 안부를 물으시고, 우리 창녕교회 교인들에게, 안식일에 그 축복받는 그런 안식일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요, 두 번째 늦은 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늦은 비의 장소와 시기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연 늦은 비가 어디에 내리고 언제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이 늦은 비의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 성령의 또 이끄심을 통해서 늦은 비의 이 그 의미를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늦은 비의 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늦은 비의 이런 기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런 기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18장 천사의 사명을 알고 있는 이 IMS 교회에만 이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의 교회들은 이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이 기별이 아니고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 백성들에게 허락된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이 성소진리요, 셋전사의 기별 14만 4천은요, 늦은 비, 1888년 기별, 건강기별, 짐승의 표, 야곱의 환란, 특별부활, 이런 여러 가지의 이 지성소 시대의 기별의 정확한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늦은 비는 그러면 어디에 부어주는지 리브 앤드 헤랄드 1890년 2월 25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들이 살아서 일하는 교회들이 될 때 그들의 신실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주어진 바 될 것이다. 또 사도행적 54페이지에 보면은 사도시의 이대에 성령의 부어주심은 이른비 혹은 먼저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늦은 비는요, 참 교회, 이 교회에 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참 교회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 내리는 것이지, 우리 개인적으로 지금 이합지산의 교회들이 개인적으로 늦은 비를 받아야 된다, 늦은 비가 내린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것이 오류의 사항입니다. 그 교회가 연합해서 늦은 비를 받을 준비가 됐을 때 그 교회에 늦은 비를 내려서 그 교회 신자들에게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전도 701페이지에 보면은요, 교회에 있을 성령의 강림이, 이 교회에 있을 성령의 강림, 이 성령의 강림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강림이 장래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교회가 지금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특권이다. 사도행적에 있는 또 말씀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추수 끝이 가까울 때 인자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그리고 이 더해진 능력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봄비 때 추수하는 주인에게 단언을 올려야 한다.
영문시조 1914년 2월 17일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시대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은 이른 비였으며 그 결과는 영광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이 늦은 비는요, 이른 비의 10배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도시대에 12명의 제대와 그 소수의 무리들이요, 이른 비의 성령으로 이 온 복음의 씨앗을 전한 것처럼요, 이 늦은 비는 그보다 더 10배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늦은 비는요, 이 하나님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그런 국가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끔 그것을 외치는 자는 전부 다 감옥에 가고요, 죽이고 사형이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상태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에 굴복하지 않고 이것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큰해침을 위해서 주는 능력입니다. 그것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요. 국가적인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제할 때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늦은 비를 주어서 큰해침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안식일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다 알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알고 깨닫고 나서도 결국은 그 짐승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결국은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참교회, IMS 교회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1시 일꾼들입니다. 교회적은 1권 325페이지요. 한난의 때, 이 한난의 때가 일요일 휴명되거든요. 한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늦은 비다. 그들의 얼굴은 새 천사와 함께 하는 빛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그 사비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주살 곡식을 물어있게 할 것이다. 지금 이른 비의 시대입니다. 이른 비로 풍성하게 우리가 죄를 이기는 품성의 열매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셔서 그 열매의 곡식을 물어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늦은 비의 권능을요, 이 한 5가지로 이렇게 분리해보면요, 짐승의 표, 큰해침을 증가하는 능력입니다.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요, 이 국가에서 인간의 법으로 이것을 강제할 때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큰 애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늦은 비를 그 교회에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 경험보다는 교회 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적 사업이, 이 늦은 비 사업은 교회적 사업이지 개인적 사업이 아닙니다. 이 개인적 사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은요, 이 하나님의 교회적인 사업을 아예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그들이 전하는 그게 개인적으로 늦은 비를 받을 때 하다면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연합되고요, 어떤 그런 조건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늦은 비를 주시겠다 합니다. 그래서 7장을 통과하게 하고요, 또 큰해침을 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 이 늦은 비의 권능입니다. 그 능력은 오순절 이른 비보다 10배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늦은 비에 내리는 시기와 목적과 이 모습을 한번 보면요, 하이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1862년 5월 27일 하신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교회 신자들이 마지막 투쟁의 시기 곧 야곱의 환란 때 접근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것이며 크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될 것이다. 그들을 부흥시키고 강하게 하셔서 환란의 때를 통과하게 하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이다.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를 따르던 그의 빛의 영광으로 환해질 것이다. 야곱의 환란에 접근할 때요, 또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환란을 통과하게 하고요, 이 셋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늦은 비의
목적입니다. 이 초기 문제 8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속사업이 마쳐지는 때 그 땅 위에는 대환란이 이르러오겠고 열방이 분노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것이다. 그때 늦은 비 혹은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입을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7 재앙이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이 땅의 대환란이 뭡니까? 일요일 휴업령입니다. 강제적으로 일요일을 지키라. 일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이겠다는 그런 국가적인 법이 반포될 때 전 세계 열방, 전 세계 국가들이 그것을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늦은 비를 부어서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크내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크내침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연합할 것이고 또 우리에 있는 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요. 이 늦은 비의 사명과 의미 이를 다 깨닫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정확하지 않으면요.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교회의 자리를 14만을 채울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갈 겁니다. 스스로 그 핍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없는 사람은요. 그 기름의 불이 꺼지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하시는 늦은 비는 이 마지막 구속 사업을 마치시고 또 야곱의 할례한 때를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를 주시는 목적은요,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야곱의 할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 교회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요. 또 이들이 셋째 천사의 크내침을 크게 외칠 수 있도록 온 세상에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이 인을 성수하지 않고 계속 짐승의 표를 받을 때 그들에게는 멸망의 길이 선고된다는 겁니다. 성경주기석 7권 98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1862년에 하신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지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수반될 때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로 환란의 때를 통과하도록 소생하고 힘을 주는 것은 늦은비다. 이 마지막 때 늦은 비의 역사가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속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이른 비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분명히 늦은 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 구속 사업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시에 이른 비를 내렸어요.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이제 늦은 비를 부었어요. 그 복음의 결실을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그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늦은 비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연합하지 못하고요, 자기 자를 내세운다면요, 결국은 이 늦은 비에 받을 수 있는 그 분량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부응하고 기억해 나가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요, 또 우리의 가족 이웃들에게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은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그들이 우리에게 내가 만약에 그 기별을 알았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지자께서 그것을 예언으로 듣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늦은 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이른 비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부흥과 개혁을 통해서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이때 은혜 기간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늦은 비를 받게 되면요, 바로 큰 해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일보감 61페이지 말씀입니다. 나는 이 갑옷을 입은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외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효과를 내었다. 나는 어떤 이들이 얽매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어떤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떤 어린이들은 부모에게 얽매여져 있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았거나 제지를 당했던 정직한 자들은 이제 열성적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였다. 친척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다. 진리만이 그들에게 높이어졌다. 그것은 생명보다 더 값지고 귀중하였다.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했다. 나는 무엇이 이 큰 변화를 일으켰는가 물었다. 한 천사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늦은 비 성령, 하나님 앞에 이르러오는 새롭게 함을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용기가 많이 부족하죠. 늦은 비를 받게 되면요, 우리가 이 친척, 또 모든 사람이 이게 증가하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우리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늦은 비의 능력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기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요, 많이 습득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잘 안 되다 해도 그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정인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법정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너희들이 왜 지키는 이 일요일을 성수하지 않고 토요일을 지키는지, 우리가 신문을 받을 때 왜 토요일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인이고 일요일이 짐승에 편한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거기를 심판하는 검사, 판사들이 그것을 듣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고 했죠. 정인의 말씀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법복을 벗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나 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요, 게을리한 사람들은 그때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은혜 시대에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서 많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요, 이것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말을 할지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말을 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꾸준히 성경 연구에 전념하시고 앞장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주석 7권 89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 환난을 통과하게 하도록 하고요, 또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이 이 늦은 비 성령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은 일요일 강제 휴업령이요, 미국에서 최초 발효될 것이고요, 그것이 전 세계, 전 유럽으로 이렇게 발효되어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이것을 지키라고 법령이 내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강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가 늦은 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사업에 계속 전진시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듣지 못한 이 복음의 기별을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기별을 전해야 되고요. 또 전도지를 뿌려야 됩니다. 그것을 받고 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농부의 임무만 했지 그를 거두는 임무는 우리의 임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전해서 저분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가정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더 달란트를 더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달란트가 계속 증가될 것입니다. 이 초기 문집 26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기 위하여 늦은비 성령 운동을 모박하는 강신수를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사단의 기만에서 보호받기 위하여 정확하게 예언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늦은 비를 받기 전에는 품성이 완전하게 될 수 없다는 잘못된 관념을 가진 자들이 있다. 그들은 오늘날 늦은 비 성령을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며 지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교회가 있죠. 51년도 교회는 지금 늦은 비가 내려온다 하고 늦은 비를 개인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는 잘못된 그 오류를 지금도 지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또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품성에 흠과 점이 없는 이 온전한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를 받아 온전한 품성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단의 기만입니다. 늦은 비를 받아서 우리가 품성이 온전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 다 늦은 비 받을 수 있습니다. 늦은 비를 받아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어떤 사람에게 늦은 비를 준다는 그것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과 정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들은 증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늦은 비가 내리고 있다. 늦은 비를 받아야 된다. 늦은 비를 받아야 우리 개인의 품성이 변화되고 마지막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그런 기별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목사와 복음 교육자들에게 보내는 정은 50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유익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늦은 비에 의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늦은 비로 이 부족함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른 비로 우리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준비를 된 그 사람들에게 늦은 비를 부어서 이 사업을 완성시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품성에 정과 흠이 있는 우리 애들에게 어떻게 늦은 비를 부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정은이가 말씀하도 그들은 늦은 비로 부족함을 채운다. 이런 사단의 기망에 쏙혀 있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합집산의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합집산의 교회들에게요, 바른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이 음성의 성령을 듣고 있는 이 모든 이합집산의 교회들은요, 바른 이 늦은 비의 교회를, 성령을 가르치는 이 IMS 교회에 와서 새롭게 다시 배우고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구원의 대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이 은혜의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가면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인류의 휴업령이라는 그 정점은요,
이 셋천사의 기별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허락된 기별이 아닙니다. 인류의 휴업령의 정점의 기별은 그 기별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부여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별이지, 1844년부터 셋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있는 그들에게 주는 그런 기별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정점의 인류의 휴업령이 아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셋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있다고 하지만은 인류의 휴업령이 오면은 그때 내가 이 하나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들의 성령의 기름이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을 거예요. 그게 바로 미련한 처녀 5처녀 중에 한 사람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때는 기름을 파는 자가 없습니다. 그는 파는 자가 있더라 해도 그 기름은 오리의 기름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기름은 일순간에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리브랜드 헤럴드 1892년 3월 22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 이슬비를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육하게 되는 날이 주의 앞으로부터 이럴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삶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요, 그런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켰어요. 우리 자를 복종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서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증거하는 그들에게 늦은 비를 내리실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런 비의 능력으로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와서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야 된다. 네 안에서요. 그런 사람이 될 때 늦은 비를 내리시겠다. 우리는요, 이 상기별 42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기 전에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실 것이다. 분명히 이런 시험을 준 후에 그 시험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를 내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증가하지 않고요, 그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요, 일요일 시험령에는 그런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것을 견디는 자들에게 늦은 비를 주시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이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혼인잔치에 어떻게 했습니까?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그 품성, 옷을 입고 온 자들에게 전부 다 검사를 했죠. 그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닐 수 있는지. 그 옷을 입은 자들만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한 그런 시험에 우리가 통과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준비해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을 시험하고 계시죠. 지성소 입문 시대에는 1834년부터 44년까지 개신교에게 재림기별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 예수님이 재림이다. 1844년 3월 20일에 예수님이 재림이다. 10년 전부터 미래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재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분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 심판의 기별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 신실한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대부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었고요. 이 에스디안 교회를 세워서 이 마지막 sep전사의 기별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성시대에 또요, 이 에스디안 교회가 또 애굽으로 돌아가고 타락해 감으로써 다시 존스와 왕언을 통해서 1888년에 의의 기별을 18장 천세의 기별을 그들에게 다시 내려줍니다. 또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했고요. 시험했지만 그들이 그걸 통과하지 못했죠. 안식일 교회들이 그 1914년 전쟁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 대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시험을 해봤지만 그들이 98%가 다 실패해버렸죠. 2%만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그 2%를 통해서 이 라오디아 시대의 마지막 IMS 교회가 탄생되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요, 지성교회 마지막이라는 일요일 휴임령이라는 것을 내려서요, 과연 국가에서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역하는데 앞장서라고 또 지키라고 강요할 그런 법령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고수하는 그런 믿음의 시험, 그런 믿음의 시험을 견디셔야 합니다. 그런 시험을 견디기 위해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는 이거는 자기가 뭐 악으로 견디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교율 14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충성심을 시험에 오셨으며 당시에서 위탁하신 고귀한 축복들을 저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기 위하여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항상요,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계시고, 오늘도 교과 시간에서 하나님의 사업과 세상의 사업이 두 개 나올 때 하나님의 사업이 좀 더 무게가 갈 수 있도록 좀 더 우선시해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조자 선지자 43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진하라는 명을 받았을 때 그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앞길에 놓인 어려움은 한층 더 커졌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만일 그들이 시험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시 동일한 지점에 두시어 그들로 두 번째 시험을 받게 하신다. 그때는 그 시험이 전보다 훨씬 격렬할 것이다. 그들이 시험을 견딜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된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빛을 거두시고 그들을 어둠 속에 버려두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많은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다음에는 그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지고요. 한번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처음에 당당하게 맞서서 이기게 되면은 다음에 그 시험은 쉬워진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죄에 굴복하게 되면요, 유혹에 굴복하게 되면 계속 굴복하게 됩니다. 이 지성소의 기별을 위탁받은 이 에스더의 교회가요, 그 타락한 그 내용의 말씀이죠. 1기별 357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유의하여 보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계속 3장 17절에 하면요, 이런 라오디아 상태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또 영적 지식을 가졌다고 우월성을 내세우는 그런 교회, 또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요, 거룩한 특권을 남용했다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교회가 얼마나 특권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진리의 보관자의 교회지만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요. 다른 방식으로 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요. 그런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고요. 또한 이 세천사의 기회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지금요,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오류로 인한 흔들림. 이 세상에 많은 이합지산의 교회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류. 그 오류를 잘못 가르치고 거기에 쏙겨서 가는 그런 흔들림으로 또 멸망의 길로 가고요. 또 인간적인 문제.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람을 따라오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을 따라가셔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따라가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과거 우리 교회가 사람을 따라가서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고요. 말씀을 잘 가르친다 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이 맞다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 인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많았고요. 또 진리로 흔들리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때는 이 핍박으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연구하셔가지고요. 이 IMS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개혁운동 세계 선교회가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연구해서 다시 나가셔야 합니다. 교회를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교회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찾아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역사와 연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인식이 됐다면 이 교회에 충성하시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지키는 모든 내용,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요. 같이 연합해서 사업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이 삐틀 받은 사람들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오류, 인간적인 문제, 진리 문제, 핍박 문제, 전반적인 내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겠다, 인간적인 문제, 이런 이합지산의 문제로 흔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능히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수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이게 뭐 어떤 말씀입니까? 숲에 나무가 많다 해도요, 그 희수한 나무, 그 구원에 대래 참여할 수 있는 그 나무는 그 누구도 몰라보지 않고 분명히 알아볼 수 있게끔 희수한 나무이기 때문에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과일나무를 보십시오. 딱 과일나무는 여러분이 셀 수 있죠. 과일나무에 몇 개가 있는지. 그 나무가 희수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희수한 나무의 한 사람입니다. 이 교회에 부족하고요. 인원이 없고요. 또 이런 외적인 상황에 절대 여러분들이 기죽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에도요. 한 명이 1000명을 쫓고 2명이 10,000명을 쫓을 거라고요. 하나님께 이 기초 사업도요. 불과 2-3사람을 통해서 기초를 나왔듯이요. 이 마지막 사업도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요. 이 소수의 인원으로 이 사업을 끝맺힐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축구 문제 36페이지 있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울에 달려서요. 부족함이 배웠다고 선고를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멸망을 당하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교회를 찾지 못해가지고 멸망을 당한다는 이해가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대회에 참여했어요. 만약에 실패한다면 정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침례까지 받고 했으면서도 결국은 구원의 대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것은 결국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들이요, 나중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것을 항변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선고하실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넷째 천사의 기별의 의의 능력을 전하고 있는 넷째 천사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 넷째 천사의 기별자들입니다. 이 첫째 천사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1833년 약 10년 전부터 밀레의 재림운동이 시작되었죠. 예수님이 재림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시간이 이르으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 심판의 기별이었습니다. 재림의 기별. 영원한 복음이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영원한 복음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구하러 온다는 그 복음의 기별을 개신교회들이 10년 동안 내쳤지만 그들이 거절해버렸습니다. 이 기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경험했는지 오늘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결국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일요일 휘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란 이 내용만 알고 있다가는 넘어집니다.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10년 동안 밀레에서 전해졌습니다. 참 그들은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요,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 멸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기별의 능력을 아는 이런 밀레와 소수의 무리들은, 그들은 그들의 이 형제들에게요, 이 기별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압니까?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형제들,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기별의 복음에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기별을 경험을 했습니까? 그런 기별을 하지 않았다면 이 첫째의 기별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첫째 선의 기별은 뭡니까? 또 10년 동안 전해진 기별입니다. 그러나 첫째 선사의 기별에 1844년 3월 20일에 예수님이 재림이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그들은 실망했지만 성경을 또 연구했어요. 성경 연구하는데 3개월이 흘렸어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거기 봄이 아니고 가을이라는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깨달아 난 후에 3개월 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요, 그때는 이 사람이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는 그런 정신으로 그들은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분리되었고요, 그 오류의 교회에서 나왔고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둘째 천사의 기별을 여러분들이 했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험하지 않았다 하면요, 결국은 셋째 천사의 짐승의 표만 알고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군의 대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경험의 기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는 세상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면 세상 끝날 때까지 같이 날아갑니다. 천간에는 이 세 명의 천사, 넷째 천사가 같이 날아갔거든요. 같이. 왜? 그 기별의 천사의 고유 기별은 다 틀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교회에서 분리돼서 나와서 이 교회를 택했습니다. 이건 둘째 천사의 경험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교회에서 분리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의 교회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약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분리돼서요, 그 세상으로 따라가지 않고요,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고 조롱하지만은 그와 분리되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도 높게 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더 큰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1888년 이후로 셋째 천사가 이 기별의 힘을, 능력을 잃어버려 다시 18장 천사가 의의 기별을 가지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별을 합산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요. 셋째 천사와 합심해서 이 마지막 복음 사업을 끝마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기별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위탁하셨습니다. 오늘 교과 시간에도 공부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시대, 현대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론 유다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고 마음에 이 들어온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늦은 비를 받고 마지막 이 복음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넷째 천사의 기별의 그 의미와 기별의 내용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하는 이 말씀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연구해서요, 그것을 체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도요, 하늘 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적시해 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했던 동일한 죄인 것입니다. 이 불신과 불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요, 불평하고요, 또 반역, 세속적인 정신, 또 비헌신적인 정신, 또 신자들 간의 다툼, 교회 내에서 놓고자 하는 정신과 자신의 자랑, 시기와 질투, 이는 등등이요, 하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1기별 68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계획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함으로 들어가지 못했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요, 또 기도하고 또 움직여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힐 때 하나님께서는 조속히 늦은 비를 붓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면 사단은 분노하게 될 것이고요, 분노한 사단은 일요일 흉령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 사단이 일요일 흉령을 내리죠. 우리가 준비 안 된다면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14만 4천의 열매를 맺어갈 때 이것을 하지 못하게 사단이 일요일 흉령을 내리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그 임무 사명이 저희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요, 교회 밖에는 진리의 빛을 찾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이 오류의 교회에 어땠습니까? 침몰하는 이 교회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곧 탈출시켜야 됩니다. 탈출시킬 임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탈출시킬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요, 그 제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또 이 안식일을 통해서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됩니다. 힘을 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요,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지 연구하셔야 됩니다. 각자 달란트가 성령의 능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기도하시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라고, 그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건 인간에게 구해야 될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못하고요. 진리를 전가하지 못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리의 기별을 전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구원의 뒤에 참여하라고 가는 그런 기쁜 구원의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 창녕교회 교인들이 되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본향해 또 우리 가족을 다 본향해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책임 우리에게 너무나 막중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소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큰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진다는 것을 깨닫시고 우리가 또 새로 시작되는 한 주일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가진 18정 천사의 힘과 능력, 권능을 가진 그런 천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